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는 그런 애니마라든지 정령이라든지 신비한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신비한 것들과는 내가 직접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혹은 그런 사람을 세워야겠지라고 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제사장이란 제사, 의식, 전례를 집도하는 사람으로서 동양식 제사에서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장남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제이며 중국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자, 황제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크게 본다면 이 귀신들을 섬기는 무당들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고대로부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제우스나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는 올림푸스의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바벨로니아 종교들의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또 남미에 있는 그런 잉카나 그런 종교들의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식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우신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들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은 이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너희가 물론 명시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한 유대인 제사장이지만 여기서 너희들의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길 원해.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나와 소통하지 말고 온 민족이 나한테 직접 예배하고 그렇게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혈통으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는 제사장, 즉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 차이죠. 로마 가톨릭에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학은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사제가 있는 곳에 죄 사함의 선포와 성례전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 성도들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필요한 것은 종부성사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부성사가 7성사 중 하나였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서강대학교가 가톨릭 재단의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모병원이 전부 다 가톨릭 재단 병원들이죠. 사제분들은 여기 가면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다 무료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 로마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부를 어떻게 보면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부성사 때문이에요. 이 부자들이 죽기 전에 특히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이 돈 다 헌금할 테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사제한테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돈들로 또 이제 성전을 짓고 땅을 사고 한 것들이 가득 모이다 보니까 이게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성례전이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로마 가톨릭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행사는 고해성사예요. 가가지고 죄를 사제한테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제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개신교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네가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네가 주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 이것이 개신교회의 신학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뭐 칼로 짐승을 잡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오늘날 전문 종교인들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오늘 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으로 부른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가르쳐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성경 읽기 할 때 제일 힘들고 제일 지루해요. 이거는 몇 규빗, 저거는 몇 규빗, 이거는 무슨 색깔, 저거는 뭐 이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네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말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분을 믿었대까지만 알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들은 사실 이집트의 종로로 타면서 이집트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군대 입대했을 때 병영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군대 입대하면 병영 생활이라는 책자를 줘요. 그 책자에 보면은 이불을 개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불은 몇 센치로 어떻게 개야 돼. 옷은 어떻게 옷은 옷을 갤 때도 속옷 순서까지 다 정해놔줘요. 하나하나 다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신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이야기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알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의 순서와 제사의 예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집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연을 하는데,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자칫해가지고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한 겁니다. 마치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야, 대충 해. 이러다가 그들이 죽은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하시냐?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잔혹하고 무섭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처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들을 친 죽음이 너무나 특별한 이유는 사실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옷도 같이 타야죠. 근데 옷은 안 타고 사람만 탔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자, 여기서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죽은 거냐면 자기 조카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조카 둘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제 남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오늘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지금 가족이 죽은 아론 앞에서, 형들이 죽은 동생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슬퍼하지 마. 지금 이건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슬퍼할 건 지금 너의 아들이 죽은 일, 너의 형들이 죽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신 걸 슬퍼해야 돼. 너희는 슬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자,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 거의 있지 않은 일이겠지만, 자, 아주 직장에 긴박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한테 장례가 터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연히 휴가를 내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장 상사가 야, 지금 너의 개인 일이 중요해?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어딜 좀 가려고 그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제가 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이게 중요해. 너의 개인적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돼요. 야, 대단하죠? 제사장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대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사가. 그래서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그 백성들이 바친 짐승을 다 불로 태우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먹음으로써 그 짐승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짐승을 먹음으로써 이 속죄의 행사가 완료되는 걸 표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일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론이 그걸 먹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대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야, 이거 어디 갔어? 너 제정신이야? 야, 이거 지금 행사야, 행사. 예배라고. 니들 지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해요. 19절 말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태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자, 선지자는 엄격한 말씀의 선포자이고 집행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좀 똑바로 살아. 엄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조는 거 전날 근무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예배 시간 늦게 온 거, 애들 아침에 어디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11조 못하는 거 남편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람은 본인이 말씀을 잘 지켜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것을 강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사장은 사람의 사정을 살펴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런 건 이런 이유에서요 라고 말이죠. 지금 아론은 내가 오늘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지금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그 고기가 내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겠냐고요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아론의 태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왔어요. 이렇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등등의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자, 예배 시간도 해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죠. 그러면 한 주가 몇 시간입니까? 한 주가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잖아요. 야, 어떻게 168시간 중에 1시간도 헌신하지 못하냐 하면서 막 혼내는 목사님들 많아요. 적어도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니 한 주에 16시간은 예배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듣고 죄책감 느끼잖아요. 맞아,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또 애들 숙제 봐주고 겨우 씻고 잠들었다가 다시 또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그들의 삶이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 이것이 오늘 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행하지 못해요. 왜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그 약함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정죄를 해요. 하지만 제사장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약함을 이해하고 그 약함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이렇게 선지자의 삶과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삶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르틴 루터와 깔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깔뱅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28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깔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사람이어가지고 생기부터 깐깐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일기장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은 사람이 깔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어떤 연유로 주님을 만나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추정하건대 그가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를 머리로 깨달은 사람이 깔뱅이라면, 루터는 좀 달랐어요. 루터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난 거는 내 죄예요.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도저히 안 돼본 게 인간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루터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했고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루터와 깔뱅은 굉장히 삶의 목회의 궤도가 다릅니다. 깔뱅 같은 사람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하는 그 제네바시의 풍경이 뭐였냐면 그가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멱살 잡고 싸웠대요. 야, 왜 교회 안 왔어? 자, 깔뱅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깔뱅이 원하는 식으로 만인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하면 그분들 다 도망갈 거예요. 깔뱅은 성도들에게 주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주 5일, 정확히는 이제 주일날 2시간, 평일날 4일 동안 2시간씩. 도망갈 만하죠. 일 끝나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때 2시간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막 얼마나 피곤하니까 졸면 막 혼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견디다 못한 제네바 시민들이 깔뱅을 한번 쫓아내요. 야, 못 살겠다고. 자, 그 정도로 깔뱅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격함의 증거 중 하나가 깔뱅은 음악을 싫어했어요. 음악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이고 사치품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도구였던 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깔뱅은 악기를 싫어했어요. 그의 교회는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유일하게 시편밖에 없었어요. 근데 루터는 달랐어요. 루터는 나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와 깔뱅은 굉장히 삶의 궤적이 다른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 유일하게 사실 행복하게 산 사람이 루터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행하게 살다가 갔거든요. 자, 루터는 약함을 알았기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깔뱅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게으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부지런한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중에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순결하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정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목회자일수록 그리고 전도사일수록 그런 정죄의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학교 입학했을 때 다들 한국교회 썩었다, 목자들이 문제다, 온갖 그런 세미나, 집회, 말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그래 한국교회 썩었어 뭐했어 했지만 정작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내가 비판했던 그 기성세대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걸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저 한번 대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이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막 기치를 내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어떤 곳을 마치고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이 먹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 나이 되기 전까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너도 몰라. 그 말을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멀쩡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함부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얼마나 잘 지키며 우리가 순결하게 살면 얼마나 순결하게 산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그렇게 눈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함부로 정죄의 손가락을 날리는 것일까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고 눈을 흘깁니까? 왜 예배 시간에 존다고 뭐라고 험담을 합니까? 왜 봉사하지 않는 사람, 11조 하지 않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날리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미약함,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이 띠리리들아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냐, 야 이 빠빠빠빠빠빠빠빠야 안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절로 갔던 제자들에게 아침 밥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품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잠목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란 내가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정죄의 눈을 이제는 감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심판의 눈을 이제 거두십시오. 오직 먼저 나의 약함을 깨닫고 다른 이의 약함을 보살펴주며 그를 위하여 또한 나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선포의 도구가 되어 오늘도 나의 약함과 그들의 약함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런 귀한 중보자의 사명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특별하게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엄청난 헌신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진심으로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정죄의 눈과 심판의 눈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다른 이의 약함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약함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덕을 선포해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땅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